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뜻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니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YMCA 등록을 했어요. 로잉커머들한테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혼자겠다, 할 시간도 많겠다,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찍고 이렇게 들어가면 라커룸에서 라커룸 자물쇠도 이렇게 빌려주곤 하는데요.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자물쇠를 빌려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이제 자물쇠를 여는데 자물쇠가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막 씨름을 했는데도 자물쇠가 한 10분인가를 씨름을 하는데도 자물쇠가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옆에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가 있길래 도움을 좀 요청했어요. 자물쇠가 열리질 않는데 옷이 다 이 안에 있다고 밑에 인포메이션에 가서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막 걱정해주면서 걱정 말라고 내려가서 말을 해주겠다고 내려갔는데 이 사람도 또 소식이 없는 거예요. 짐을 다 싸가고 갔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냥 갔나 보다 싶어서 계속 저는 자물쇠를 열고 그러고 있는데 다시 어떤 사람들이 제 옆 라커룸에 문을 열고 막 하다가 제가 혼자서 씨름을 하는 걸 보더니 와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봐도 되겠냐면서 왜 문을 못 여냐면서 자기가 막 열쇠를 막 열다가 안 되겠는지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제가 밑에 내려가서 사람을 불러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쇠는 안 열리지 옷은 다 벗고 있지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드디어 밑에 사람이 올라와서 거의 30분이 됐던 것 같아요. 30분 동안 저는 이제 완전히 벌거숭이로 있었고 수건으로 중요한 부분 가리고 있었고 30분 만에 인포메이션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문을 열쇠를 열고 자물쇠가 낡아서 고장이 났다면서 가끔 그런 자물쇠가 있다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옷을 입는데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참 이렇게 눈물나게 감사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또 자기들 일처럼 신경 써준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또 부탁을 무시하고 그냥 가버린 사람에 대한 원망이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나는 도움을 주면서 살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내일 아니니까 나만 알면 되겠지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있진 않은가? 이렇게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히 관심을 두고 호의를 베풀었다가 어떤 일이 어떻게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일까봐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베풀어주는 호의나 관심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고 막 오지랖 부리는 것도 조심스러워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 도울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도와주는 게 사람이 사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우리는 괜히 나섰다가 내가 피해를 당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괜히 나서지 않고 구경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과 가까운 중국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그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는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오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는데, 그리고서 몇 년 안 지나서 한국도 비슷한 그런 시대를,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일에 나서기 어려워하고 부담 느끼고 하는데,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고 간섭하시고 때로는 오지랖도 부리시면서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셔놓고 단지 너 뜻대로 살아라, 너 어디 잘 사나 보자, 내 맘대로 잘 사나 안 사나 내가 지켜볼 거야 하면서 몽둥이를 들고 심판의 날을 막 계수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냥 방관하시면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때는 누구보다 더 기뻐하시고, 또 문제와 질병 가운데에 넘어지고 낭망할 때, 낙심할 때는 더욱더 아파하시면서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요, 계속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에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을 세우시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민족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들을 그 억압의 땅, 고통의 땅에서 건져내시고 탈출시키려는 노력을 하시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노예는 곧 돈입니다. 노예는 재산이고 기계고 또 공장과도 다름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3, 4년 전에 염전노예라고 해서 섬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노예나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람 대접도 안 해주면서 염전에서 또 새우잡이 배를 세우면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었어요. 섬에서 탈출 못하도록 서로 노예를 감시해주고 주민들이 또 배 선장이 심지어 경찰들까지도 묵인하면서 그 노예들을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들이 곧 돈이고 재산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살던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런 생각들이 아예 박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참 충격에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당시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똑같이 다 이 종들이 다 했죠. 목숨을 걸고 하고, 애굽의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던 이 노예가 남자만 약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남자가 60만 명인데 한 가족을 4명으로 따지면 한 240만 명 정도 되죠. 200만 명이 넘는 그 노예를 한꺼번에 해방시키고 탈출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니까 그 고통의 땅, 그 억압의 땅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하나님의 강한 손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탈출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엄청난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목이 마른데 쓴물이 나오니까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먹을 것을 토로하는 그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개입하심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다윗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도 보면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삶을 개입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괴롭히고 잡으러 다니고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고 개입을 하시니까요, 교회를 박해하는 그의 모습이, 그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 일하거나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업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쓰임을 받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아래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개입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죠. 서로를 대할 때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지만 나를 다 드러내는 것은 좀 꺼려하죠. 혹은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거나 깊은 관심을 주면 또 그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람들끼리만 그러면 참 다행일 텐데 그나마.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부담스러워 마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또 나를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그냥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꾸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아무리 쉬운 일 속에서도 내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매 순간순간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던지 적던지 어떤 형편에 놓여있던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듯이, 아브라함을 세우셨듯이, 다윗을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나심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도 참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전에도 몇 주 전에 설교를 했다시피 이제 로또를 보면 저 돈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를 했던 사람이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랑 막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야 너 나한테 달라할 게 그거밖에 없냐 그랬을 때, 네 많은데 일단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었던 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사람 사는 게 참 별거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참 작은 자고 나약한 자거든요. 그래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맨날 그 기도만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살아가다 보니까 참 정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실히 막 기도를 해야 될 상황에 놓이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장부를 보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예전 같았더라면 하나님 돈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 텐데 제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나에게 주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똑같은 어려움들이, 똑같은 삶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바뀌시기를 바라시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매 순간 반복되는 그런 삶 가운데에 계속 지치시고 힘드시다면, 자꾸 넘어지신다면 이제 하나님, 제가 바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